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 죽임을 당할 위기들을 모면하고 해서 겨우 목숨을 살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셨지만 이 다윗의 마음속에 불안함, 두려움이 가득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창에서 피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사울이 죽이려고 짜놓았던 여러 가지 모략으로부터 음모로부터 다윗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여러 차례 보내고 사울이 직접 와서 죽이려고 했지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만들어서 번번이 실패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다윗에게 보여주셨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가 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되려거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울증이 없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게 인생을 해맑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들이 성도들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저 사람의 마음은 불안에 떨고 있는가?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슬픔을 당하면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고 위협을 당하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불안한 마음이나 우울증이 하나도 없이 언제나 맑고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강철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두려움 속에 괴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슬픈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슬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험이 닥치게 되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런 감정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며 아버지 앞에서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완전히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이 다윗을 여러 차례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위험을 여러 차례 벗어나면서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울왕 앞에서도, 쫓아오는 그 군사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요나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얼마나 괴로웠으면 요나단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 잘못이 무엇이길래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하고 큰 고통 가운데서 요나단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울왕을 신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모습만 본다 할지라도 사울이 확실히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법도 한데, 요나단은 사울왕이 결코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아니할 거라고 변호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윗은 죽지 아니할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미리 알려주어서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고 대답을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은 그 자리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기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그 장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지금 죽음의 그 직면에 있는, 바로 나와 죽음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그래서 그 들로 가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죽음을 맹세하면서 언약을 맺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하게 대할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의 가정들을 잘 돌보아줄 것을 언약하면서 죽기까지 맹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누굽니까?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인데, 그 사울왕의 아들이 사울이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그 다윗과 함께 들로 나가서 거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보호하자고 하는 그 샬롬의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볼 때 너무나도 감동적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들로 가자.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들러 가자고 하는 그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단에만 각주로 어느 사본에 그게 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후기 사본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우리가 들러 가자라고 제안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형이 동생을 향해서 우리가 들러 가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들러 따라 나갔던 그 아벨이 자기 친형의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들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정말 위험하고 정말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형제가 요나단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고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들러 나가서 언약을 맺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반하면서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요나단의 그 행동은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는 우리 편인가 우리 편이 아닌가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라고 하면 무조건 옹호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감싸고 도는데,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비난하고 아무리 상대방이 정당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 편이 아니라면 무조건 거부하는 게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우리 편이라고만 인정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는 그런 심성을 가진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 괜찮은 거예요. 다 우리가 그 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편에 서질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편에 서서 그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대적인 다윗의 편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편, 죄악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앞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온정주의, 혈연에 의한 온정주의, 학연에 의한 온정주의, 지연에 의한 그런 온정주의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왕이 자기 아버지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며,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사울을 배반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아버지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사울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잘못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잘못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잘못을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나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요나단이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 때에 요나단이 사울 왕을 향해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아버지여,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그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읍소하면서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의 양심의 문을 두드리면서,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사울의 마음속에 양심의 문을 두드립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잘못을 해도 잘못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잘못한다고 하면 그 잘못을 고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이지,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 가게 하면서 망하게 만드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부에 살펴볼 때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홈니 제사장과 비느하스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아주 폄훼하면서 그 제사 제물들을 마음대로 가져다 먹고 욕심 가운데서 죄를 행하고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의 행하는 그 모습들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는 겁니다.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아들들을 향해서 채찍질을 내리지 못하고 그들이 정말 죄악으로 가는 것을 말리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아버지로서 그 아들들이 죽는 길로 달려가는 것을 그냥 내팽개쳐 두는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단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무조건 순종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든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눈물로 아버지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34절에 보면 요나단이 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음이니라. 요나단이 슬픔 가운데서 애통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선생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참된 길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향해서 진실로 참된 길로 돌아오도록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방관하고 그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를 향해서 눈물로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뜻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서 사울 왕을 더더욱 사랑한 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울 왕은 요나단의 그 간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들을 두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들려주었건만 사울의 모습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이 책망할 때 그 책망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오늘 요나단이 사울 왕을 향해서 말할 때 그 사울 왕은 그 말을 지나쳐버려서 결국 그 사울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의 목숨이 한 걸음, 다윗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 간격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요나단이 그 가운데서 개입해서 다윗의 목숨을 살려내는,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살려주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그리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아직도 끝나지 아니한 유가족들의,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의 그 슬픔과 비통함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 배가 넘어질 때만 해도 학생들의 목숨은 아직도 구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살릴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선장이 그들을 향해서 바닷속으로 뛰어내리라고 명령만 했더라면, 긴급하게 빨리 구조하면서 빨리빨리 대책을 세웠더라면 구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한 명도 못 살리는 그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말하는 그 다윗의
경각에 달린 그 목숨을 살려내는 그 요나단을 보면서 오늘 우리 곁에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왜 없을까? 답답하고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승객들의 구조를 뒤로한 채 자신의 목숨만을 살리기에 바빴던 그 선장들로 가득한 이 세상, 그 선장 하나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슬픔과 고통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이 시기에 오늘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어디 없을까 더더욱 그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목숨이 죽음과 한 걸음뿐밖에 되지 아니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악 가운데 멸망의 자식들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다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물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돈에 올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이 충분히 증명해 주는 것처럼 재물은 우리를 살려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재물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들어도 그 재물은 우리를 속일 뿐이고 우리를 이용만 하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재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친구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 정치인들에게 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해주시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의 잔을 세우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영원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